지난 피터 티우마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니푸르 임팔에 메이데이 힌두 교도들이 쿠키 기독교인들을 200명을 죽이고 500교회가 불탔다는 얘기, 지금도 현재 진행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편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고 죽음과 삶의 고개를 넘는 참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경주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피 흘리며 처절히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임팔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교회들 여러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교회 갔더니 80 넘은 남자 한 분이 교회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제가 사정을 물어봤더니 이분은 선교사였던 분이에요. 이제 나이도 들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기에는 조금 이제 체력도 딸리고 해서 교회에서 마당을 쓸고 있다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그 분이 눈에 선합니다. 인생 마칠 때까지 마당을 쓸고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물의 모습이 지금도 오릅니다. 우리는 인생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 전에 다이나의 그분이 그 결혼식 했다고 들었어요. 지하에 내려가 봤습니다. 영국을 지킨 사람들의 묘가 이렇게 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묘가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구한 넬슨 제독, 나폴레옹과의 해전에서 승리했던 넬슨 제독이 한쪽에 중심을 잡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웰링턴 장군이 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왕이 가장 중심을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영국은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든지 캔터베리 교회 이런 데 가봐도 영국의 영웅들이 묘로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립현충원에는 어떻게 자리 잡는 게 좋을까? 누가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 한쪽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을 또 이기게 했던 다보등 전통에서 내가 물러가면 나를 쏘라 했던 백선엽 장군, 이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중심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기초를 세우고 또 경제 발전의 토대를 세웠던 토지개혁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경제를 발전시켰던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라가 건강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복을 가진 한국교회의 중심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아무래도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비유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 순교한 분들이 중심을 서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데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재정을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 수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베드로 이런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목이 날아가고, 참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이 유대의 성벽을 헐고 성전을 허무는 정말로 힘든 시기에
그래도 그들은 재산을 기쁨으로 내놨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내놔야 되느냐 안 내놔야 되느냐, 생명을 안 내놓으면 뒤로 물러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가려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 시기에 이 편지가 써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자꾸 안주하기 쉽고, 교회 식당 봉사도 조금 줄이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도 자꾸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가치가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동쟁의의 그런 가치라든지 세상의 그 편안한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필요하면 생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녀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 끝날 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상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예수 믿다가 끝나는 경우,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겨우 깡통 차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을 쓴다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 상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은 뛰는 선수가 있고 관중 속에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관중 중에도 보면은 응원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자기 편이 이기라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우리가 관중석에서 적어도 응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기장에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한다면 교사로서, 부모로서 열심히 뛰든지, 안 되면 적어도 기도로 응원하고 또 수박 몇 통으로라도 응원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이것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뛰는 거,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뛰다 보면 건강해지고, 뛰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뛰다 보면 하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인생 마칠 때에 하늘의 상이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믿음의 경주를 뛰라고 격려하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뛰어야 되는데, 하늘의 상을 우리는 이미 담보해 놨습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향해 뛰고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많은 증인과 함께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름으로 한 말은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장에 많은 그 정인들이 있습니다. 응원 부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응원해 주는 많은 사람이 있대요. 누가 응원해 준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얼굴 뵙고 정말로 정성된 예물이 있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피로 예배 드려야 돼.
아벨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을 합니다. 에녹은 무두세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동행해야지. 새벽기도 그거 기본이야. 새벽기도 해야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고 아라산에서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라산 중턱에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간 짓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쏟아집니다. 노아 8식구만 살게 됩니다. 이런 노아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영이 응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응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화, BC 6500년에 수메르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좋은 그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가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75세에 사라와 사의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들을 번성하기 위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75세에 그 약속을 붙들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각을 떠가지고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합격, 이삭 제물로 드린 거 해줄게, 순양을 드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열심히 믿음에 경주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고 주님을 향해 달리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거든. 이렇게 격려를 한단 말이죠. 요셉 같은 사람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고를 메고 가라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 세상 영화 다 경험해봐도 하나님 나라가 더 좋더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모세 같은 사람은 부모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봅니다. 야,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겠구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는, 석 달 동안 길렀다가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는데 애굽의 하세프트 공주가 불쌍히 여기고 왕궁에서 키웁니다. 하세프트 공주는 아들이 없어요. 모세가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다음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다 내려놓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이거지. 모세는 땅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늘 왕이신 예수 믿으실 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라합, 바락, 기본,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거기에도 많죠.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경주장에 응원부대로서 응원하는 거예요. 하목의 장로에 달려, 하목의 현사에 달려, 예수님 뒤따라 달려라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하늘의 상이 큰 거야. 이러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주자가 옷도 가볍게 입잖아요. 경주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할 때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벗어놓고 달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하이시가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명품 시계 하는데 8억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8억짜리 시계 좋다고 끼고 달리겠습니까? 다 벗어놓죠. 믿음의 경제는 다 벗어놔야 돼. 땅인 거 다 벗어놔야 돼.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대개 3시 반이 나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6시 20분에 운동하러 갑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온천에 가서 몸무게를 꼭 달아봅니다. 일정한 몸무게 넘으면 누룽지를 먹습니다. 우리가 체중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되지 비만하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기도 호흡을 잘해야 되고 전도와 제자 삼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거운 것들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죄예요, 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옮겨야 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존 스터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제자 삼지 않는 죄 다 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합니다.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이 의의 멸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우리를 응원합니다.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해. 하늘에 상이 있어. 나도 뛰어봤지. 열심히 뛰어가.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영어 성경 여러 군 번역본을 읽어봤는데 영어 성경 번역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믿음의 주여. 주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as로 되어 있습니다. A-U-T-H-O-R. 이반자 또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은 finisher, 그 다음에 perfecter. 그러니까 완성자요, 다 이루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죠. 헬라를 찾아보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하고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때 테텔레스타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뜁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의 응원 부대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고 뛴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바울도 스데반도 예수님 바라보고 뛴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뜁니다. 축구 선수가 상대방의 골대를 향하여 볼을 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 우리의 꼬린 지점은 예수님이에요. 꼬린 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시단 말이죠. 상을 들고 계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멀리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해서 이 잔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바라보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멀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할 걸 바라보셨고요, 승천할 걸 바라보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반역자라든지 중죄인을 죽일 때에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십자가는 사형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바울이 순교한 지를 꼭 가보고 싶은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도끼에 목이 날아가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지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잡혀서 조롱을 받으시고 매로 치심을 받으시고 비아돌로사 골고다 늑을 올라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로마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기를 하지요. 희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그랬을까요? 더 멀리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 뒤를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갑니다. 오래 살아도 100년지 지나면 이곳에 계실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고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과 예수님 눈과 마주치면서 인생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곁으로 우리가 갈 것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고 마지막 꼬리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피곤함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11,000여 교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래사립교회를 맡아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사역해 보니까 제일 큰 게 낙심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피곤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기란 말이 himself, 대문자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이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거예요. 자, 이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뜻 가지고 있냐면요, 헬라로 읽어보니까 아날로기 조마이, 요거는 병참 물류와 관계 있는 회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뜻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란 말은 looking into Jesus, looking into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생각하라는 말은 consider, 곰곰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가라 이거죠. 바라보란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 호라이란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시선이 딴 데로 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라. 예수님께 고정을 시킨다는 말이 바라보란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곰곰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은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제자를 삼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땅을 넘어 하늘을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맞기도 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고난받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찌 나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감람 산에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그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두 제자가 낙심돼 갖고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고 기다렸던 분인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 우린 뭐야? 이 낙심된 표정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부활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하고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낙심되는 이들에게 성령을 풀어줄 때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아도냐.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기울진 않았습니까? 피곤하고 낙심한 쪽으로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말씀 읽고 곰곰이 한 묵상해봐.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잖아.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구름 같은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들이 있지.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주기철, 손양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응원소리 한번 들어봐. 그리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 체중도 조절하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죄 짓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번 해보자. 우리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 바울도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배했다고 디모데후서에 적지 않았냐? 한번 우리 믿음의 경주 한번 해보자. 관용 속에서 그냥 의미 없이 인생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말고 적어도 응원부대를 넘어서 경주장에서 뛰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영웅들이 응원하면서 힘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믿음의 경주 해보자. 이게 인생의 최고야. 이게 행복한 거야. 그 뒤에 상이 있어. 예수님이 결승점에 기다리고 있어.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 하늘로, 세상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가치로, 하늘을 넘어서 이제는 샘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앞에는 큰 상이 놓여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한번 경주를 달려봅시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입니다.